앞에 두 장은 세 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했던 앞에 세 장이에요. 여기는 어딘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죠? 네. 누가 사진을 잘 찍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 여기가 어딘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사진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분이 있는데요.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죠? 아, 하신 분들 이게 뭐예요? 별이 빛나는 밤. 그 고흐가 민선이 아 했어? 자, 뭐라고? 아, 여수 밤바다인 줄 알았어? 자, 어느 그 은퇴하신 노 교수님의 강의를 한 3주 전에 듣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제 자신의 그 교수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고 어떤 이렇게 학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제 사진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데 되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나는 이렇게 현상만 보고 내가 이렇게 원하는 연구만을 받지 그 안에 여러 의미를 두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사진과 그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지만 사진은 너무나 똑같잖아요. 지금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건 사실 사진이잖아요. 그 사진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실물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과 그림을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팔으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어느 게 가치가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다 그림을 선택하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여수 밤바다랑 상관없는 질문이에요. 사진도 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산교회에서 사진도 값이 나가는 건 꽤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그림만큼 값이 나가지는 않아요. 제가 뭐 뭐 사진 전시회, 뭐 사진 이런 그림 이렇게 사진 이렇게 해놓은 거를 많이 봤지만 뭐 이 그림만큼 이렇게 900억, 800억 하진 않잖아요. 이 작품이 지금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진을 이렇게 그 가격에 이렇게 뭐 샀다 팔았다라는 그 뉴스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같은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담은 사진보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색감을 넣은 그림이 훨씬 더 비싸게 칠까? 사람들은 뭐냐면 뭐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술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이렇게 색칠과 색감, 구도 어떻게 딱 그 스팟만을 이런 이렇게 모습으로 그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그려냈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유일무이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그림과 이 사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작품이라고. 우리가 사진을 찍으면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지금 현재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삶의 스토리들을 담고 있고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고 여러분만의 삶의 스토리들과 여러분만의 삶의 진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상에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작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의 이유가 있대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미리 준비하셨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솜씨를 빚어서 우리를 만들었대요. 우린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우리의 값으로 매겨보십시오. 우리처럼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처럼 다른 생각을 하고, 우리처럼 다른 삶을 살고, 정말 다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딪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동의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같은 눈으로 같은 걸 보더라도 각각 다른 느낌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9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NIV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현대인,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대인의 성경에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NIV에는 워크맨십, 솜씨, 하나님이 빚은 놀라운 솜씨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유일무이한 작품이에요. 전 그래서 너무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하고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우스운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을 우습게 봐서도 안 되겠구나. 우리는 작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많이 상대를 보면서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놀라운 작품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이 12월을 보내보십시오. 우리는 걸어다니는 작품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부산교회에 무언가 떨어져 가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부산교회가 지금 전임이 지금 전임제하여 하려고는 하지만 구하는데 상당히 시간을 필요로 하고 에너지를 쏟으면서요. 거기 이제 몇몇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설교나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에 대한 어려움을 참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한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제발 좀 누가 자주 내려와서 말씀도 전해주고 같이 이렇게 영적인 삶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전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심성철 형제가 올라가서 레슨하는데 그냥 올라가면서부터 내려올 때까지 너무 땀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땀이 나더래요. 고군분투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제가 느끼면서, 나는 저렇게 고군분투를 하나? 난 저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나? 난 저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전달하려고 그 정도로 애를 쓰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전 요즘 이렇게 완독을 하기 위해서 그 신약은 정말 자주 보는데 구약의 이제 앞부분에 좀 못 본 부분들이, 오래 못 본 부분들이 있어서 구약을 요즘 대체적으로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다시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로 그 내용을 보게 될 텐데요. 제가 한 2, 3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구절을 보여드린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제가 이게 주제를 정할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할까, 믿음이 없을 때의 특징으로 할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냥 어제 최종적으로 정한 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 믿지만 믿음이 떨어졌을 때, 또 이렇게 잘 믿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사사기를 보면서 나눌까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부산교회 가기 그 전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구절은 이 구절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좋을 대로 하였다 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사사기에만 2번 똑같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당시에는 왕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영적인 인도자가 부족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하고 움직이던 시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 성경으로 좋을 대로 뭐 이렇게 단어 이렇게 어떤 거 쳐서 이렇게 검색해 보잖아요.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사사기랑 사무엘 상하예요. 저도 쳐보면서 알았어요. 그만큼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리더나 영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기 쉬운 시대에 살게 되는지를 이 사사기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1장 8절에서 10절을 읽게 될 텐데요. 제가 9절을 다 적어왔겠죠? 8절, 9절, 10절을 좀 보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8절, 9절, 10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을까요? 네. 그러면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당신을 찾아오게 된 것은 당신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요. 우리가 함께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웁시다. 그러면 당신이 길르앗 사람의 통치자가 될 것이요. 그것이 정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고향으로 데리고 가서 암몬 사람들과 싸우게 하고 또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면 내가 진짜 당신들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요. 우리가 틀림없이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소. 자, 입다라는 사사가 출현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입다는 사실 뭐 이렇게 근본이 있는 그런 집안 출신은 아니에요. 엄마도 그렇고 또 이 믿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근본이 없고 이 사람이 이 우리 부류와 합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논란을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 부류에서 쫓겨났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게 입다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 통치자가 필요하고 힘이 있고 잘 싸우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이 입다가 나중에 쫓겨나가지고 깡패들이랑 어울린 건 아시죠? 앞에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불량배의 사실, 불량배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놀던 사람을 어느 날 자기 부류에 그 통치자로 데리고 와요. 근데 이 데리고 오는 과정도 뭐 그닥 영적이진 않습니다. 뭐죠? 오늘 우리가 지금 너를 필요로 해. 왜냐하면 넌 좀 싸울 줄 알잖아. 이게 이유였어요. 너 좀 힘 좀 쓰잖아. 영적인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오게 된 건 다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자기 쫓아낼 때는 언제고 자기랑 불량배들이랑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와서 우리의 통치자가 돼달래요. 그래서 입다가 다시 물어보죠. 그게 정말이냐고. 내가 정말 가서 당신의 통치자가 되고 암몬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뭐 이 정도만 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증인이라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틀림없이 네가 말한 대로 하겠다고. 그리고 갑자기 사사가 돼요.
어영부영 누군가 리더가 된 거죠. 통치자가 되고. 믿음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사사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믿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좀 약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생기지? 내가 요즘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믿음이 이렇게 계속 충만하신 상태로 지금 살아오신 거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자, 한번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할 때 막 예수님이 떠올라요. 이전에는 그냥 평상시에는 정말 별 문제 없이 살 때는 괜찮아요. 근데 뭐가 급한 일이 생기거나 뭔가 위험한 일이 처하거나 뭔가 의지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막 하나님이 막 떠오르고 막 말씀을 막 뒤지기 시작하고 막 이래요. 이전보다 말씀을 더 많이 뒤져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요거만 잘 됐으면 좋겠어. 내가 승진했으면 좋겠어. 한번 기도해 봐야지. 내가 승진만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하나님한테 더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그랬었고요. 요행을 바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자신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놀라울 정도로 믿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그 두 번째 걸 쓰면서 저거를 플러크라고 읽습니까? 플루크라고 읽습니까? 저거를 그 당구장에서 후루꾸라고 쓰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일본 말인지 알았더니요, 원래는 영어였더라고요. 저는 후루꾸로 기억을 많이 해가지고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영어 단어가. 뭐예요? 제가 맨날 이렇게 축구를 잘 하고 공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몇몇 형제들한테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는요, 저한테 항상 그래요. 기초를 잘 배워야 된다고. 왜냐하면 공이라는 게요, 어느 순간, 잘 보세요. 제가 잘 못해도요, 축구는 11명이 뛰잖아요. 제가 골대 앞에서 막 이렇게 있는데 누가 공을 차줬는데 갑자기 머리에 맞고, 아이고 아파라. 갑자기 머리에 맞고 그냥 들어갔어요. 저는 골을 넣은 사람이 되니까 기쁘겠지만 제가 실력이 있어서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기뻐요. 왜? 넣었으니까. 근데 그게 실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맨날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 실력이 있어서 넣은 것 같다고. 그런 착각을 한다고. 당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당구를 이렇게 기본을 배운 사람, 그냥 즐기려고 배운 거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해요. 저는 이렇게 고수가 되려고 이렇게 뭘 배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 교회도 이렇게 뭘 하면 이렇게 고수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수가 또 있고, 저희 교회에. 근데 이렇게 제가 당구를 치면 어쩌다가 뺑글뺑글 돌다가 맞아요. 근데 그게 실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좀 길만 제대로 알면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제대로 칠 수 있을 텐데. 모든 게 다 길이 있고요, 기본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삶의 문제가 일어나거나 믿음이 없어지거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기본이 잘 돼 있다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고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잘 찾아보고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요,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거나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한테 먼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필요한 힘을 찾으려고 하고 자기네가 지금 이걸 벗어날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줄 사람을 찾지 하나님한테 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였어요. 백성들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그렇구나. 우리가 자꾸 요행을 바라는구나. 자꾸 우리 뜻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되는데요. 이상하게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뭐예요? 기본이 없으면 계속 자기의 죄성대로 하게 돼 있는 게 우리예요.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놀랍게 인도해 주셔서 암몬이고요, 시온 왕이고요. 이 얘기는 300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민수기 읽어보면 이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들이 아니에요. 이미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다 치고 다 멸절한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자기네가 약해지니까 그냥 힘있고 좀 잘 싸우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그냥 사람을 찾다 보니까 입다 같은 사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 우린 정말 기본기가 탄탄해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할 때만 또 내 뜻에 맞춰서 또 내 말에 맞춰서 원하는 사람을 찾고 만나고 시간을 보냅니까? 두 번째는요, 겸손함이 없어요. 겸손함을 배우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29절에서 32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앞에 먼저 나오는데요. 바로 그때 여호와의 성령께서 입다를 감동시키심으로, 누가 감동시켰어요? 입다의 이 출신이나 입다가 하는 역할이나 뽑힌 게 석연치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셔요. 이건 입다의 능력이 아니라 거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성령께서 입다를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다고. 자, 그러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과 므낫세 땅을 건너 길르앗 땅에 있는 미스바를 지나 암몬 군대를 향해 진군하였다. 그러면서 이상한 약속을 하나 하죠. 그때 입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맹세하였다. 만일 주께서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주께 바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게 딸이죠. 왜 입다가 이런 약속을 했는지는 뭐 많은 설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교만함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인 듯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앞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이 사사기 앞쪽에 입다가 이 시작할 때부터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미 앞에 승리를 많이 주셨어요. 이미 승리를 몇 번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백성도 알았고 입다도 알았어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일 주께서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주께 바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동물이 나올 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쓴 사람도 있지만 이 당시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집 안에 동물을 키운 적은 없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나오는 사람이 뻔하잖아요. 사람이 나올 것도 뻔할 거고 자기 가족이 나올 수도 있는 일인데 왜 이런 약속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걸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를 표현한 내용들은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 이런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하지만 그가 이런 약속을 하고 또 그게 나온 게 딸이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이번 승리만, 이번 것만 제가 성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영광을 받으면 제 집에 갔을 때 누가 나올든 제가 그 사람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는데 여러분 딸이 나와요. 여러분 아들이 나와요. 아내가 나오거나 남편이 나온다는 말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취소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것도 또 레위기에 나와요. 너희가 약속을 하고 철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다 할 수 있어요. 방법도 자기가 잘못됐으면 회개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돌아설 수 있는 순간도 있었고요. 아, 이게 내 실수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왜 그런 약속을 했지?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른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방법이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믿지 않을 때, 마음이 딱딱해졌을 때 우리가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입다가요, 막 거기 암몬 그 왕이랑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역사도 알아요. 너희 나라를 내가 어떻게 정복했는지, 하나님이 너희 나라와 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어떻게 점령하려고 했는지, 이거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다 알고 있었어요. 역사도 알고 기록도 알아요. 근데 이 순간만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뭐예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 쉽게 교만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지도 않아요.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요, 그때 제가 저 하는 행동을 보면요, 감정대로 해요. 하나님한테 가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쉬운 상태가 되거든요. 입다는 이 일로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주께 바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아무에게도 조언두고하지 않은 상태로, 말씀을 뒤져보지도 않은 상태로 자기 혼자 결정하고 그 전쟁에 참여해요. 안타깝게도 뒤의 내용은 결국 그 딸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겸손함마저 없어지잖아요. 나도 죽고 남도 죽고 여럿 죽이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도 죽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잠언 3장 5절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저는 올해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약해진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드는 생각, 복수하고 싶고 미움만 더 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마음만 더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게 제 상태로 가더라고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이 뭘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 될 일이었을 것을,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의지만 하면 됐을 일을, 내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인정하면 됐을 것을 왜 그랬을까? 그것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말씀을 보니까 그때서야 알겠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약했었구나. 여러분, 벌써 이제 2018년이 다 가서요,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없었다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약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는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이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적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이 일어나고 제가 이 일에 대한 일들을 쭉 찾아보고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많은 설과 책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 당시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너무 오래 이방 민족들이랑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주변에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던 습성들이 있었는데요. 암몬이고 시온이고 그 주변 왕국들이 하던 짓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일이 안 풀리면 사람을 바치는 습성이 그 주변 국가들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니, 어떤 사람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글을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입다를 생각했을 때 왜 이런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약속을 했을까? 하나님한테 너무 오래 왕이 없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교만해진 상태에서 주변의 나라들이 하는 습관들, 습성들을 답습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세상적인 습관들을 쉽게 따라 배워요. 그리고 그게 눈에 금방 들어와요.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래요. 세상은요, 우리를 몹시 사랑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팔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TV를 좋아하면 TV 속에 나오는 걸 많이 사시고 계실 거예요. 홈쇼핑을 많이 사랑하면 홈쇼핑에 나오는 모든 상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영적인 가치보다는 세상에 있는 가치들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많은 장치들을 마련할 거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뽑아냈대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요.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랍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요즘 아이들과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또한 저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오락하는 시간을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컴플레인을 받아요. 아이들로부터, 저희 아이들로부터. 방송을 보는 시간을 줄이려고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저한테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러는데 우리 가족은 이러냐고, 왜 아빠만 그러고 왜 엄마만 그러냐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근데 그 시간을 늘려준 게 저거든요. 근데 이걸 좁히려니까, 줄이려니까, 너무 심해져서 줄이려니까 힘들더라고요. 더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더 영적인 것에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고 더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을 더 많이 시간을 두고 가르쳤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을 덜 했을 텐데 요즘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핸드폰을 카카오톡 안 되는 거 바꿔줬더니 그거 했다고 뭐라 그러고, 영상 막았더니 그거 막았다고 뭐라 그러고. 하지만 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될 일이고 제가 무너뜨린 일이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될 일이잖아요.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에서 뽑아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올바로 키울 수만 있다면 그게 뭐 대수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에 본받을 게 좀 많습니까? 세상에 따라하고 싶은 게 좀 많냐고요. 세상에 끌어당기는 게 좀 많냐고요. 거기서 뽑아내려니까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영향을 최소한 늦게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너무나 쉽게 받아요. 이들은요, 이렇게 동화되고 영향받은 시간이요 300년이에요. 300년 동안 이 주변 사람들하고 살면서 동화됐어요. 우리는 쉽게 TV, 삶의 문화의 영향을 교회로 쉽게 갖고 들어온다니까요. 전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면, 세상에 속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약속들과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맹세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이 커져야만 세상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세 가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기초가 없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약해졌을 그 시간에 더 헤매는 시간이 늘어날 거예요. 다시 여러분의 기본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겸손함은 모든 크리스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향을 쉽게 받는 환경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이 사사시대 정말 자기 좋을 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정말 이보다도 악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을까라고 정말 반문하는 이 사사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그 시대가 지금의 우리의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2018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쯤에 있었는지를 돌아보시고 2019년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